우리가 묵상 범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수요 사경의 이 기간 동안 묵상 범위가 제일 짧지 않았을까? 만약에 목사님 저 못 읽었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안 읽으시면 5분도 안 될 겁니다. 5분도 안 돼서 다 읽어올 수 있는 말씀이 오바댜예요.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한 장인데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바댜를 한 장으로 이렇게 한 날을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은 다른 말씀하고 섞어서 할 것인가. 왜냐면 워낙 본문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오바댜에 대한 말씀이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서 또 오늘 이렇게 오바댜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혹시 텔레비를 잘 안 보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뭐 스포츠든 뭐 가수 가요계든 또 뭐 드라마든 뭐든 요즘에 가장 이슈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에요. 학폭, 줄여서 학폭이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저는 뭐 드라마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뭐 어느 모모 리스 제가 말을 못하지만 거기 이제 딱 공개가 되자마자 1위가 됐죠. 1위 됐던 드라마의 주제도 학교 폭력의 학폭입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죠. 뭐 아주 유명한 운동 선수인데 그 선수가 학교 폭력에 연루돼 있어서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지 않은, 또 가요계도 마찬가지죠. 뭐 방송에서 아주 1위를 1위 후보다, 1위다라고 막 생각했는데 막판에 결승전 전에 또 학교 폭력이 나와서 이제 방송이 퇴출되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학교 폭력이 예전에는 그냥 덮어졌는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의 발달로 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 폭력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뭐 여기 계셨던 분들 뭐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학교 때 학교 폭력 당한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제 학교 폭력했던 그 나쁜 친구들이 악을 행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막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의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목사님 왜 학교 폭력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오늘 이 오바댜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에돔. 여러분, 오바댜는 이 선지자죠. 오바댜의 선지자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바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딱 한 장인데,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 폭력은 아니지만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묵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민족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에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수요 사경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다를 괴롭혔던 에돔을 그대로 갚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괴롭힘을 당할 때에, 힘듦을 당할 때에 원수를 갚아야 될까요? 갚지 말아야 될까요? 원수는 갚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했습니까? 원수 누가 갚으신다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예. 방송의 학교 폭력 그 방송에는 철저하게 복수극이에요. 그래서 다 원수를 갚는 걸로 드라마가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가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그것을 갚는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의 또 다른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나 건드리네.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손 보실 텐데. 불쌍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 갚지 말고. 또 하나, 또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배우자한테 잘해야죠. 배우자. 옆에 계신 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가족을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님 제가 뭐가 문제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왜?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러한 삶을 그쳐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면 내 삶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히고 날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하지 마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나도 같이 그 사람의 험담을 하고 또 나도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또 원수를 갚고 이러다 보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원수 갚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잘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괴롭히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친절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런 분들 있어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내가 무시해도 돼. 저 사람 나중에 나한테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에돔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에서, 이게 1번 보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에요. 창세기 25장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세기 36장 17절이에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자손, 나앗 족장, 세레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돔 땅, 지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데 이 에돔의 조상은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그러면 에서가 누구예요? 네. 에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에서는 장자예요. 근데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동생이 된 거죠. 예. 그럼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물론 그것이 그때 본인의 어떠한 잘못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 에서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요, 이 에서의 후손 에돔은 유다를 싫어합니다.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은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형제지간에도 열등감이 있고, 동서 간에 열등감이 있고, 성도 간에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 어떠한 관계든 열등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 열등감은 관계를 파괴시켜요.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미워하고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그 열등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오바댜 전체를 한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15페이지. 오바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이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입니다. 이름 이외에는 알려진 게 없어요. 활동한 시기는 586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할 쯤, 멸망한 날, 멸망할 쯤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자, 오바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예언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가 대상이다. 여러분, 에돔의 수도가 당시 페트라였어요. 여러분이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페트라를 가기도 합니다.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꼭 갔으면 좋겠어요. 페트라 갔다 오신 분, 페트라 많이 가셨네요. 내리세요. 네. 지금 관광지잖아요. 지금 관광지인데 이 당시 때는 요새예요. 여러분 페트라 가시면요, 길이 엄청 좁습니다. 네. 그 협곡, 좁은 길을 들어가야 도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거기 침략하려면 좁은 길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돔은, 이 페트라가 이제 수도죠. 그래서 이 페트라에 자기들이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페트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붉은 암벽이고 1,500m 이상의 험준한 가파른 바위와 벼랑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좋은 지리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들은 자만했고 또 그들은 또
명석한 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 대만 사람인데 이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 에돔이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혜롭죠. 또 천의 요새에 있죠. 또 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라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아브라함이 준 땅을 회복하시는 그의 신실함, 그의 백성을 해하는 자에게 참지 않으심을 보이지만 교만의 결과는 멸망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오바댜에 쭉 나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혀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폭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학교 폭력하겠어요? 다 교만하니까 그거 하다가 다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삶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평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장장권을 판 이야기는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쉽게 포기하는 자에 대한 경고요. 이것은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죠. 물질 사랑 또는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단순히 그냥 에돔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어떤 세상의 더 성공 또 물질의 부유함,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결국에는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가졌다 해서 가지 못한 자를 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 이거는 이제 에돔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아이고 꼴 좋다 비웃으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심판, 내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 겸손하게 참되고 바르게 쓰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오바댜에 있습니다. 이제 오바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이거는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세요. 11페이지 2번, 이스라엘의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길, 왕의 대로인 가장 좋은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에돔 땅을 지나야 돼요. 에돔 땅. 허락해 주면 되잖아요. 허락해 주면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의 동생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형제라는 거죠.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국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거절하지 마세요. 네. 매몰차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얄미웠거든. 네. 평상시에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나와 안 좋으면 안 해줘요. 나와 친하면 해주고. 그 기준이 뭐예요?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 가능하면 해주세요. 가능하면. 근데 이게 불법이고 이게 잘못된 거면은 못 해주죠. 그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불법적이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하다면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청하건대 17절,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뭐 막 밭에 들어가지고 농작물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갈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 피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18절 보세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들어와? 그럼 이제 싸움이야, 전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게 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기니라. 그래서 더 먼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고 막 우리가 여기서 강에서 죽어야 되냐 막 이게 된 거죠. 여러분, 에돔은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지금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힘듭니까? 예.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미운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의 이유 때문에 무조건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듣습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순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싫다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서 그냥 막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 에돔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로막고 방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발목 잡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발목 잡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목회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만 아닙니다. 목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거나 수근거리거나 비방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말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걸리지만 말라고, 욕을 해도 걸리지만 말라고, 상대방이 들으면 나쁘지만 않게 하라 하는데, 여러분 걸리지만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이에요. 신명기 28장 7절. 여기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다가 신명기 28장 7절. 신명기 28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바댜,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오바댜를 한번 이제 펴보십시오. 오바댜를 이제 말씀을 볼 거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구약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딱 한 장이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워요. 잘 안 나타납니다. 오바댜, 구약성경 1285면. 여러분, 오바댜 펴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1285면, 줄임말로 옵이에요. 옵이 오바댜예요. 예. 오바댜 1장 10절, 교재다가 쓰시고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에돔이 망한 이유예요. 에돔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포항이 폭행입니다. 괴롭힘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해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죠. 위로. 그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다 손봐시는구나. 위로가 되지만 또 하나 경고의 메시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예요. 첫 번째, 교만입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에돔이 수도 페트라가 높은 곳에 있고 천의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힐 때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사람을 무시하죠.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말 하나하나가 기분 나빠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교만하신 분 누구 떠오르십니까?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무시당한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투며 행동이 다 기분 나쁘게 해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교재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면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하고 함부로 대함으로써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써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
이 교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교만했는데 에돔이 또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빨리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예. 오바댜 거기 쓰세요. 오바댜 1장 8절. 오바댜 1장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에돔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 에돔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돔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도 많고 천혜의 요새고 계속 교만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요소가 되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별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관입니다. 방관이 뭡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눈 감는 거예요. 나 몰라, 나 관여 안 할래. 나는 관여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관도 죄다라는 거. 방관.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다라는 거. 죄. 여러분 방관도 죄예요. 오바댜 1장 12절 앞부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끌려가고 2차 포로 끌려가고 3차 포로 끌려갈 때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에돔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에돔이에요. 쉽게 말해서 옆나라라는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에 산불, 재해, 지진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구호를 하죠. 예. 도 없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냥 방관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내 없는 까지 다 빈대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법인 만큼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를 돕겠습니다, 뭐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할 때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000원이라도 여러분 방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도와줄 사람 많겠지 뭐, 내 거가 석자인데 뭐 1,000원 하나도 안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진짜 없으면 100원이라도 뭔가 방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바댜 1장 13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너는 형제의 민족 아니냐. 형제 아니에요, 형제. 형제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럼 도와야죠. 그리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보기도 합니까? 내 기도도 바쁜데.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에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방관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따라 전혀 관계없는데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 방관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제 위로 찬양대가 시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위로 찬양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장례가 났을 때 위로 찬양대 가지 않습니까? 나와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 우리 가족 장례 때 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근데 뭐 하러 갑니까? 방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인데요. 마태복음 2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내용이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죠. 그러자 내가 어느 때 내가 주인에게, 내가 임금님에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40절에 제가 읽을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내 기쁨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45절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래서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해코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한 겁니까? 방관한 거예요. 배고픈 자 냅둔 거예요. 헐벗은 자 냅둔 거예요. 아픈 자 냅둔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방관하지 않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세 번째,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오바댜 1장 12절 표준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쌤통이다. 내가 평상시에 꼴배기였는데 망했어? 아이고 속 시원해. 여러분, 혹시 뭐 동창 모임에 가서 내가 평상시에 아주 얄미운 친구가 망했다는 소식 듣고 기뻐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여러분, 기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잠언 17장 5절이에요. 주보에 보면, 여기 교재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했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때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벌하셔요. 심지어 누구도? 원수도. 쓰세요.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 오늘은 아이패드를 안 쓰는데요, 써야겠네요. 또 설치해 있으니까. 잠언 24장 17절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원수의 원수. 여러분, 원수가 망하면 기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수에게 뭐 해야 돼요? 선대. 원수를 잘해줘야 돼요.
원수를 갚지 말고요, 원수에게 떡 하나 더 주세요. 참 이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욕심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읽어볼게요. 오바댜 1장 13절 표준세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의 백성이 패방하는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에돔이 들어갔습니다. 에돔. 왜 들어갔습니까? 도와주러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빼앗으러 들어갔습니까? 빼앗으러, 탈취하러. 야, 망했다, 가서 뭐 하나 건져오자.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가서 그냥 그걸 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다섯 번째, 잔인함입니다. 잔인함. 오바댜 1장 14절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다 죽일 때, 도륙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망간 사람.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을 숨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긴 거예요. 그리고 길목을 지켜가지고 못 도망가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비는데 웃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은 처참하게 죽는 거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 잔인함, 이 에돔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과 방관과 조롱과 비웃음, 욕심, 잔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쓰세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신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0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모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누구 험담해도, 내가 누구 욕해도, 내가 누구 막 괴롭혀도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예레미야 50장 다시 교재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여기서는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가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대로 갚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근데 인색하고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면 여러분 그 삶이 정말 피폐해져요. 오바댜 1장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 또 쓰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바댜 1장 18절을 쓰세요. 오바댜 1장 18절. 제가 오바댜 1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에돔이 유다가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들어가서 약탈하고 막 조롱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유다에 의해서 에돔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주전 보면요, 주전 586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주전 586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니까 이게 예언이었어요. 이 오바댜 예언이. 근데 이거 실제로 에돔이 멸망당했습니다. 유다에 의해서 멸망당한 연도가 주전 164년이에요. 약 400년 좀 더 넘어서 한 4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실제로 에돔은 멸망당합니다. 13페이지 에베소서 밑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32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탕감을 받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탕감받습니다. 탕감받고 좋아서 막 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에게 너 왜 빚 안 갚냐? 내가 돈이 조금만 기다렸더니 감옥에 쳐놓았잖아요. 그걸 얘기를 들은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조금 탕감 안 해줘? 다시 감옥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맺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방해하고,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절대 막을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막 복수심으로 가득 차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피폐해져요. 예.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증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줬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선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구를 지금 이렇게 그 사람 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구부러진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그 관계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 멸망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대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날 괴롭히네, 저 사람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수를 갚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내가 숨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다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를 믿는 자녀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여 나와 멀리 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자도 선대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늘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